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기적으로 이끄는 나이, 마리안 윌리엄슨 지음. 내 친구 토니는 17살에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34살이다. 마리화나를 밀매하던 차를 몰았는데 그 차에 사람이 치여 죽었다. 디트로이트형 경찰은 9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그녀의 입에서 마약 밀매 주범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여기 서명만 하면 엄마가 계시는 집에 갈 수 있어. 미란다 법칙도 말해주지 않았고 변호사도 배석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17살 여성은 경찰의 압력에 대응하는 법을 전혀 몰랐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을 형량에 대해 감형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감방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정말 많은 꿈을 꾸었다. 지옥 같은 감옥살이에서 풀려나서 남은 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그녀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가족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 나는 온천이나 해변 그런 곳을 생각했다.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기 바란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CBS 슈퍼요. CBS 슈퍼에 가고 싶어 죽겠어요. 가서 좋아하는 색깔의 립스틱을 고르고 싶어요. 거기 립스틱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서는 한 가지 색밖에 구할 수 없거든요. 그녀의 두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눈물과 함께. 나는 삶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면 토니를 떠올린다.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그 전에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라. 그러면 당신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속죄하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다. 분노의 포도가 가득한 포도밭을 짓밟고 치명적인 빛을 발하며 번득이는 무시무시하고 날렵한 칼을 빼들었다네. 신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호위는 그 노래 뒤에 이렇게 썼다. 인간을 성스럽게 하기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듯이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살리소서. 제발 그래 주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주기를 원한다. 그분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 그 통로를 통해 그분이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토니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수백만 명을 위해서다. 입에 담진 않아도 우리 역시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동경과 투쟁, 성취와 실망의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몸을 뉘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빛의 터널과 성서에서 읽었던 내세의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느끼는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모험이라고 불렀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실이 더욱 진실되게 여겨진다. 칼 융의 말을 빌리면 죽음에 대해 주눅이 드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이며 그러한 태도는 삶의 후반부에 목적의식을 앗아가 버린다. 죽음이 신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죽음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벽성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당연히 더 큰 빛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나로서는 죽음이 주는 더 큰 슬픔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땐 이미 돌아가셔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남게 될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강을 건너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가 탄 기차가 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목적지는 모두 같다.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는 사랑이 유일한 목적지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안다는 사실로 인해 삶이 덜 중요해지지는 않는다. 실은 더 중요해진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삶을 충분히 누리고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생긴다. 젊음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속으로 자신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감히 나를 데려갈 순 없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삶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내가 젊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나이가 들어서야 삶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실로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한한 기회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친구 세라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사실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지레짐작한다. 젊을 때는 언제까지나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와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머리로는 안다 해도 진실로 그 사실을 믿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는지 깨닫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을 모든 것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그 충격이 사그라지고 나면 뭔가 섬세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식당이나 극장에서 노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초라한 삶을 동정어린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를 아직 인생이 어떤 건지, 왜 사는지 깨닫지 못한 불쌍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같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섰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더욱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소서.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삶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년 동안 결핵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다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사고로 자식을 잃고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했다. 나는 그녀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중 한 가지 일만 겪었어도 나는 몇 년 동안 몸을 추스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아우슈비츠와 루안다, 이라크는 물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일반인들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겪는 일을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다. 때로 나는 바다가 인간의 눈물이 육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인간 경험의 핵심에는 분명 어떤 강인함이 계속 지속하려는 더 깊은 갈망이 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열심히 삶을 헤쳐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삶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한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의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자신이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개인의 자아가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는 더더욱 없는 더 큰 드라마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한다. 스탠리 큐브릭의 명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 마지막에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갓난아기가 나온다. 새로운 인류의 탄생, 이것이 이 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누군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 누군가가 바로 나와 당신이다. 우리의 가슴과 정신 안에서 잉태되어 우리의 열정적인 행동이 주는 젖을 먹을 것이다. 귀엽고 새로운 존재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잉태된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사랑에 빠질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속죄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계속 갈망하고 기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삶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신의 자비를 믿는다. 무모한 인류가 만들어낸 무책임한 드라마 안에서 한순간의 통찰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한순간의 순수하고 겸손한 욕구만 있다면 그분의 피조물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내다보지 않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 세상의 어둠보다 더 큰 빛이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능가하는 희망과 이 세상의 증오보다 더 큰 사랑이 보일 것이다. 그 빛을 따라 인류의 부활을 향한 탄생의 통로를 통과할 것이다. 산고가 길고 때로는 힘겹더라도 우리는 거대하고 소중한 무언가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이기게 하소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